주의 사랑에 풍성한 오늘 하루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번 주간이 조금 춥습니다. 많이 춥죠? 외부 생활하시며 우리 감기, 특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번 감기가 굉장히 오래가네요. 제가 막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8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8번째, 오늘 8번째 집 밖의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혜숙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분주한 가운데서도 다시 저희를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끝자락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 앞에 조용히 서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생각보다 앞서 계시는 주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심했던 마음이 흐려질 때도 있지만 정규인 성경 일독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 앞에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일 때가 많지만 모든 걱정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루를 판단하게 하시고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빠르고 복잡하여 조용히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유한히 우리 안에 머물러 생각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삶의 방향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결정 하나에도 고민이 깊어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눈앞의 유익보다 정직함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걸어갈 힘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각 사랑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스며들게 하옵소서. 작은 선택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으로 증명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훈이 강건하여 튼튼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 밖의 큰아들 비유라는 제목인데요. 이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뭐예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인데 우리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유인데 그 초점을 그 관점의 중심을 탕자,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비추지 않고 오늘은요. 집 안에 있다가 집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큰아들, 그 집 밖의 큰아들로 한번 초점을 조금 옮겨서 관점을 옮겨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앞에 탕자가 집 나간 일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은 다 빼버리고, 뒷부분에, 탕자가 돌아와서 집안에 큰 잔치가 일어났고, 그것에 대하여서 불만을 품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시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지지난주 계속 비유를 했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뭐였습니까? 지지난주에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오는 비유였습니다. 그것을 찾음에 많은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비유였고요. 두 번째 비유는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방을 뒤지고 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하면서 겨우겨우 한 드라크마를 찾고 난 다음에 기뻐함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라는 내용의 비유였고요. 오늘 같이 나눌 비유의 내용은 뭐예요? 예,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생활하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이에 대해서 큰 불만을 품은 큰아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에 보면요. 이 비유의 중심이 누구였다고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다고요? 예, 1절과 2절,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네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 모든 세리와 죄인,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통 유대인들, 그들과 잘 어울렸다, 못 어울렸다? 예, 못 어울렸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못하는 그들, 항상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밖에서 머뭇하고만 있었던, 박대를 당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죄인들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수군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 비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유였어요. 계속 그 비유가 반복되었죠. 똑같은 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자, 오늘은요. 잃어버린 아들 누구예요? 탕자.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것에 대하여 아버지는 어떻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과 더불어 잔치자리를 벌리고 함께 기뻐한 것처럼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기뻐함으로 다른 여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이 잃었다가 찾은,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치자리를 마련한 이 아버지의 마음, 많은 이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있는 누구? 큰아들, 맏아들. 예,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통 유대인, 뼛속에서부터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율법으로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라나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박대를 받고 있던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하다가 그들을 영접한 예수님까지도 같이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수근거리고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율법, 자기가 아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까지 내렸던 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한 비유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자, 오늘 그 세 번째 비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대충 생략하고 전해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게 주실 그 몫을, 유산을 주십시오, 미리 주십시오 하면서 그 유산을 받아들고 멀리 떠나죠. 떠난 그 아들이 그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들 다 쓰고 허비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기저기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보니까요, 예, 꾸짖지 않고 먼저 달려가 안아주며, 그리고 잔치를 베풀며 기쁨의 자리, 그리고 손과 발에는요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요, 너는 나의 상속자, 예, 너는 나의 상속자다라는 상징이고요.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나의 아들이야 라는 신분의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옷도 그럴듯한 옷도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었죠. 자, 이런 신분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탕자가 아니에요. 탕자가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다고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보니까 아래 빨간 글자로 있네요. 문제 제기. 맏아들이 분노하며 잔치에 참여하지 않음. 예, 이 왜 집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난리가 나고 막 잔치 자리가 벌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일이냐라고 하면서 종에게 물어보니까 종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왔기에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분노를 바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씩씩거리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께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요. 자, 이 탕자의 비유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 핵심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행하였던 큰 아들을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큰 아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굉장히 짜증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솔직히 우리 큰아들의 입장에 생각하면요, 짜증나죠. 아버지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저 둘째 아들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은요, 항상 아버지 밑에서 숨기며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열심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책무인 줄 알고,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래야 자식된 몫을 행하는 줄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아버지가 그거를 모르고 있을까요?
예? 다 알고 있죠. 다 보았죠. 그러나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칭찬을 했다 안 했다? 안 하셔요. 그렇게 칭찬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왜요? 그 이유는 왜요? 예. 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상급이요. 그의 모든 노력이 모두가 다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익을 남기면은 이게 다 누구 거? 예. 아버지 것이 될 거고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거? 예,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뒤에서만 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돈을 쓰고 허비하고 그리고 와 가지고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듯한 그 모습을 보니 큰아들은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지요. 어쩌면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유인데요. 이들도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열심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됐다 안 됐다? 네,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참된 가치와 의미와 즐거움과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 자녀로서의 권세는 누리지 않고 맨날 종처럼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로 된 권세와 그 권위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냥 매일같이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치 종과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스러움을 날마다 삼고하며 이것에 우리가 만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기쁨이 되지요. 즐거움이 되지요. 나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만이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자부심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이 탕자의 비유, 결국에는 큰 아들을 위한 비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공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조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 내용이 그래요. 큰아들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 없었거늘 하면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된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만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갖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핍박하고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고 외면한다고 하실지라도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요. 그 사람 걱정 안 해요. 왜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대한민국 법으로도 이 부자 관계는 부모 관계는 이거는요. 그 무엇과도 관계를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부자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그죠? 법적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어떻게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만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일을 지켜야만, 행해야만, 공적을 행해야만 가능한 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로 중심적인, 공적 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공적을 하지 못했고 내 공적을 제대로 쌓지 못했고 비록 아버지의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허비했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런 염려가 있지 않을 거예요. 자꾸 끊임없이 공적 중심, 공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라고 하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저 정도는 해야지 라는 공로주의, 공격주의의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한 자가 보상받는 그런 체제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다가 다시 찾은 어떻게요? 관계의 회복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로, 잃었다가 다시 그 찾은 기쁨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자랑하고 유세 떠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나 저거 했어요 나 이거 못했어요 저거 못했어요 주눅든 자리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회복된 관계가 늘 기쁨이 될 수 있는 관계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저거 했어요 자랑해도 소용 있다 없다? 없다!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딱 하나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20절의 말씀입니다. 탕자했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왔을 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이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당장 벗은 발로 뛰어나가 그를 끼어안고 데려다가 치근히 여기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을 입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많은 이들을 불러 먹고 즐기는 관계, 그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개가 이런 것도 했고 아무개가 저런 일들도 행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뤄놨다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다시 한번 깨달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들이신 분이시고 또한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진짜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나는 저 잃어버렸던 자 아닙니까? 공적 중심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이거를 해야만 되는데 저거를 해야만 되는데 라는 큰 부담에 짓눌려서 억지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리 있지 않은가? 라고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있지만 매일 아침과 저녁과 정식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라는 대로 읽어하십시오 적어하십시오 하면 그것대로 다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부담과 그리고 이거를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줄 착각하게끔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집 안에 있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누구요? 나는 진짜 탕자 죄인이 아닌가. 예.
나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지만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사명만을 가지고 열심으로 수고해야만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걸로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탕자는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풍성할진데 우리는 그 풍성한 사랑을 내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해야만 받고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믿음과 복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을 살아 누리는 그러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공격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기쁨의 백성이요 잔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살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하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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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이제는 공격 중심, 공로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잔치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가 많은 사람을 불러 잔치자리를 만든 것처럼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던 자가 다시 찾아서 많은 이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이런 탕자를 다시 찾은 이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자리처럼 우리의 삶이 늘 잔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적 중심이 아닌 잔치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머지 3일 동안 열심히 따뜻하게 생활하십시오. 날씨가 이번 주 무지무지 춥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생활하시고 감기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주일날 멋진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자, 주일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